많이 빠져나갔죠.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또 자리를 지켜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네, 당분간은 좀 앞자리에 가운데 좀 앉아주세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성탄절 본문을 설교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최 목사님께 혹시 내게 줄 성탄절 선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밥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이신데 엉뚱한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시대에 소아시아에 미라라는 도시를 관할하던 니콜라스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딸이 셋이 있는데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성탄 전날 밤에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니콜라스는 돈주머니를 벽난로 굴뚝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벽난로에는 마침 말리려고 널어놓은 양말들이 있었는데 굴뚝을 타고 들어간 돈주머니가 그 양말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양말 속에 있는 돈을 발견한 세 자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좋아했던 니콜라스가 죽자 교회는 그를 어린이와 가난한 자들의 성인으로 추대해서 성 니콜라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후에 네덜란드 선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었고 성 니콜라스의 네덜란드식 발음인 신터클라스가 산타클로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 선물은 성 니콜라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성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멘. 이게 온풍기가 틀어놓으면 강대상 앞쪽으로 오니까 제 목이 자꾸 잠겨요. 이게. 그렇다고 또 추운데 안 틀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도 또 뭐 예배를 드려야죠. 잘.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어떤 자입니까? 포로된 자. 두 번째 눈먼 자. 세 번째 눌린 자입니다. 첫째는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새들의 습성에 대해 연구를 하던 중에 앵무새의 둥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앵무새 새끼가 하도 예뻐서 그 중에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장에 넣은 다음에 마당에 있는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고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주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앵무새 새끼의 어미가 날아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새끼를 위해서 어미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먹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조류학자는 야, 이제 잘 됐다. 내가 먹이를 줄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보면서 즐기기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새장에 있는 앵무새 새끼가 죽고 말았습니다. 웬일인가 해서 살펴보았더니 독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고 죽은 것입니다. 어미 앵무새가 자기 새끼에게 독이 들어있는 먹이를 먹인 겁니다. 아마도 어미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그 속에 갇혀서 평생 자유도 없이 고생하며 사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작은 새 한 마리도 자유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목숨하고 바꿀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은 누군가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너 배고프지?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눈에 여기 보이는 것이 다 떡이 아니냐? 어서 만들어 먹어라. 유혹하는 거예요.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수님께서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천하가 알게 될 것이라는 시험입니다.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으라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 그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절을 하면 자기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말고 쉬운 방법을 택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쉬운 방법을 놓아두고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머리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들어가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곳에는 더 이상 사탄이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때 그 순간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죄의 사슬이 벗겨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본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전에는 보았지만 지금은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볼 수 없는 것.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고 본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긴 레위 지파의 후손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알페오라는 이름은 학자, 모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아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집안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주 경건한 거룩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앉아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공개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액수를 적어내는 사람이 그 세금 징수권을 따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징수권을 따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세리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갑바이라고 하여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모케스라고 해서 그냥 세관에 앉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더 악질이었고 더 많은 돈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세관에 앉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을 아주 더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마을에 있는 조그만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세리는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아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레위 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전에 살면서 성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이런 믿음을 버리고 죄인의 길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좋아서 선택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그런 경건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는 그 인생의 목표를 돈 버는 데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필요 없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믿음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명예도 필요 없고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죄인이라고 해도 좋고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한 레위 지파의 아들이 신앙을 버리고 죄인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전에는 분명히 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길을 걸어 다니는 세리를 만나면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리고 그 세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태의 눈이 열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지금 이야기하는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태가 기록을 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 유독 마태만은 그 이름 앞에 세리마테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기가 글을 썼는데 여러분, 이 부끄러운 부분을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글을 쓰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유독 세리마테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마테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리마테 이 이름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굳이 자기 이름을 빼도 되는데 이 세리를 빼도 되는데 굳이 자기 이름을 세리마테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눈을 뜨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감격을 그는 일생 동안 잊지 않기에 마태는 스스로를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풍선을 잡고 여러분 그 바람이 들어가 있는 이 풍선을 잡고 이쪽을 누르면 여러분 이쪽이 튀어나오고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죠. 그러다가 이 풍선이 견딜 수 없는 힘으로 이 풍선을 누르면 그래서 풍선을 꽉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뻥 터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아주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나기도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짓누르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어서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그 많은 군중 속에 숨어있던 한 여인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류병은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혼자 몰래 숨어 살아야 하는 병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병이었고 하나는 혈류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병이라는 무거운 짐이 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점점 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쫓겨나고 사람들에게서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면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1년 365일 그리고 무려 12년 동안 단 하루도 그녀는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항상 무거운 돌을 안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어 우리처럼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이 발각이 된다면 지금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율법대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마지막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을 끌어당겨 얼굴을 감추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살짝 댔을 때 신기하게도 기적적으로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일평생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벗겨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강절의 은혜요, 성탄절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백부장의 하인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던 한 여인이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은혜라는 이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은혜가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오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부모님 안에, 내 남편 안에, 내 아내 안에, 내 자녀들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는 누가? 우리 예수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멀었던 눈이 다시 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항상 나를 짓눌러 오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은, 성탄절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기간, 성탄절 기간 예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